이사 배우는 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32장부터요.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1장과 같이 환랑 재앙의 진노의 날에 안정체,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가 있는 동시에 새 시대에는 참된 평화를 이루고 이제 만왕의 왕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의로운 통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요. 에덴 동산을 흙께서 천년치상평원을 이루어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안식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예수님이 사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을 해시기고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왕국권으로 운동을 하신 것이고 그 사명을 사도들에게 맡기고 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예비되고 준비될 때 재림의주로 오셔서 심판하고 에덴동산에 뽑혀서 이제는 천왕국을 건설함으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를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여기 보니까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치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세상의 분봉왕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의 사명한 자들에게 이제는 바뀌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마인 104,000명이 이제는 분봉왕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 보신다면 순교자, 하나님의 사명을 하여, 주님의 사명을 하여 순교한 종들도 왕권에 동참한다는 것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께 지금은 불의한 세상이 되어서 참으로 선과 기가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없어지는 세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로운 통치를 하신다. 그런 진리대로 말씀대로 정의로운 사례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진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고 기독교인의 참된 소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백들이 왕이 된다는 말은 이제 성경에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인데 또 내가 소자들을 보니 거기에 이제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병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다니려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순교당한 부활 성도와 이제 변화승천할 변화성도가 바로 왕권을 받게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시고 또 이제 무궁석에 가서도 영원 무궁석에서도 영원한 동안 그대로 왕권을 유지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같으니. 이것은 이제 아무리 이제 폭풍과 광풍과 같은 이런 일이 와도 다 피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어떤 환난 재앙이 와도 주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해는 말씀 읽고도 없고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한무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환난 재앙의 날에 피를 당치 않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보여준다는 걸 표현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환경을 초월한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천선년 만에 지팡 같은 갈대고 다른 진리로 청명하는 역사 속에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 순종하는 우리들이 알곡으로 모아져서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성천의 많은 왕이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세 아래서는 어느 누구도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들프된 기독교인이 문제죠. 탈선된 거나 이단이나 그런 말할 것도 없지만은 기독교인으로도 탈선되고 들프도 기독교인이 돼서 속화되고 부패되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은 이런 보호함을 받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새로운 재단의 역사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전 사람들이 알고 모르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예언서 기록을 이제 읽고 듣고 지금으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색생하는 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할 때 택한 자들은 이제 먼저 눈이 감기지 아니한다.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진다. 이랬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도 없고 여기에 이제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또 혀도 민첩하여 분명히 말을 한다. 확실한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택한 자들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반대가 되겠죠. 참된 진리가 듣기 싫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합당치 않은 자에게는 눈이 감기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6장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백관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다르게 느껴져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게 택한 종이고 유일하게 알고가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다. 그 말씀을 지방든 갈대라 진리의 심판의 단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통하여 참된 양이 누구고 참된 종이 누구고 거짓 목자 거짓된 이런 들포도 기독교인이 누구냐 이걸 다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을 때 인격도 완성돼서 조급한 마음도 없고 평화롭고 노고로운 마음 속에서 안연한 이런 평강을 누리는 이런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완전한 지식이 필요할 때인데 완전한 지식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익혀서 세계 통일의 역사가 어떻게 올 것이냐 이전 동네의 축복이 어떻게 올 것이냐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또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마귀를 어떻게 멸하고 마귀를 어떻게 심판의 도로 사용될 것이냐 이런 걸 아는 것이 이제 완전한 지식이 되죠. 이거는 이제 오직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만 가능한데 선구적인 종의 말을 들어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게 하나님 말씀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 나올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그것이 계속 20장 10절에는 성령과 지푸가 쓴 말씀이고 이제 아모스 7장 7절까지는 달인줄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의 같은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변론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까 성령의 신망의 말씀을 가감하면 이 새시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맵에 빠져야만 아침빛을 본다. 새시대 축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빛으로만 말씀의 권세로만 내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을 품어 간설을 행하며 폐역한 말을 요하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비판한 자와 말을 가리게 할수록 그리함인지니와 이것은 이제 타협한 자들은 또 불의한 자들은 합당치 않은 자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것은 삶 자체가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래서 거룩하고 불변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종교적인 행위로만 가지고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합당한 자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복복해 하지만 그렇게 마귀 편이 돼서 게으른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또 협상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게 요즘에 보면은 음녀 정권과 격권을 말했는데요. 음녀 정권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추구하는 이런 정권이 이게 바로 마귀의 정권이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정권입니다. 음료 조건도 똑같이 WC나 WE나 공선생으로 나온 거짓 목자를 받아들이고 다운을 추정해요. 그것은 바로 타협하는 신앙으로서 이것도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데 지금 많은 교회, 큰 교회나 교단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이건 용서받기 힘든 그런 제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종말에는 8절처럼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오직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잘 깨달아 해야 가장 최고도로 밝은 영계가 되거든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뭐 환상계시 많이 본다고 천국을 많이 갔다 오고 그래서 영계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분별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7영의 완전 역사로 7영을 받게 되면 그런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이것도 이제 이른비 성령이 아닙니다. 늦은비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때 남자와 여종에게 이마에 입맞아서 받는 성령을 말씀하실 건데 이걸 늦은비 성령이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걸 받아야 이런 일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나니 성령을 보는 모든 것,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느니라 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이를 신령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은 또 이렇게 됐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3, 15절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종에게 성령의 역사로 아주 신령한 그러한 판단력을 가진 종이 나온다. 이게 말씀은 사명자인데 이 종이 10만 4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종에게는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이래야 실지 분명한 자고 내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기 지식이 많은 자들은 여기에 해당지 않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성령에게 간구해서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다는 마음이 됐을 때 이런 성령이 도와주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 그랬죠. 이런 은혜를 받은 자야만이 이것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세상에 지식으로 인본주의로 된 세상에 대해서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식이 조금 있으면 엄청난 용계를 알고 많은 지혜를 가진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성령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도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하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하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다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음에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하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등을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거니와 형국과 진료가 내 백성에게 땅에 나에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내리니 대적 궁전이 폐한바되며 임금하던 성읍이 청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현이 되며 들락의 질가는 곳과 양떼 풀을 먹는 곳이 대민원이와 이것은 아무리 참된 평화와 즐거움을 주는 통치지만은 불효한 자들에게는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속화되고 부패돼서 부패한 이 교권 또 부패한 기독교인 들포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또 말씀을 지켜 하는 것이 없고 또 주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대권되고 용서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철저히 회개에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다 들무더기가 되고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화려한 성전이라도 진리가 바로 되지 못하면 그건 황폐돼서 심판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엄정한 말씀을 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형국과 진료가 된다 그랬으니까 마귀의 도구가 오히려 돼서 완악하고 강팍하고 욕심이 많고 이것이 다 잘못된 기독교의 열매고 이게 다 들포도거든요. 속화되고 목파돼서 아주 세상의 땅의 소망만 넣어서 욕심만 가득한 이런 자들이 지금 많은데 이건 참된 기독교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은 그런 자들은 새시대 축복을 못 누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란 분야들 안 했죠. 이거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방법밖에는 살아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귀를 든 말씀은 바로 예언서 계시록을 성경의 본문대로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을 뜻한 겁니다. 거기서 속성받아야, 거기서 깨닫고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고하고 들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오히려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그냥 믿음이 좋으면 들림받고 덮어놓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십자가 사랑 외에는 진리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진리의 사랑이 있는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복받을 사람이 돼야 복을 주시는 것이지 변화받지 않고 그에 속하되는 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치 않은 자들을 합당하게 살지 않은 자들을 복준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로운 신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될 텐데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장님이 돼갖고 이걸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제 인간 종말에 대한 이사 11장에서도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한다고 했죠. 그건 인간 영혼에 세계 사명자가 나와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는 7명을 받은 종이 이제는 변화 승천할 종을 일으키고 새 시대에 예비처 보좌 인도할 종들을 살아남게 하는 것이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어떤 데 환상계시에 치우치거나 은사에만 치우쳐갖고 신령한 척만 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이런 일들을 받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뭐랍니까? 내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도 아닌 가지인데 나한테 붙어서 신약을 받아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게 깨끗해져야 또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이런 열매를 맺을 만한 신앙이 된 것은 끊임없는 주님을 통해서 대언기도로 또 진약을 받는 것으로 이름의 성령을 물려먹고 늦음의 성령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지금 늦은 비성령을 받는 것이 또 있다고 그러면 이걸 이해하셔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용납할 신앙은 늦은 비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고 요엘서 2장 29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계속 7장 2절 3절 4절에서는 남종과 우리 종들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요엘서는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랬지만은 계속 7장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죠. 이가 인치는 역사를 통하여 그 7명을 받아야만 변화 성천하는 그 행복을 또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무조건 들려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냐 15절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필경에서부터 성실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이 있고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새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구원만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어 천당가는 그런 시대였고 인간 정말은 죄를 용납하는 시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아까 했듯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상하고 주님과 피로 성천하는 원죄와 자원의 해결을 받는 은혜를 받아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명의 축복을 여기 받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야 될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만민의 성령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예수를 보혈의 공로를 믿고 우리 구세주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중생하는 성령의 역사를 받지만은 이제 인간용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듣긴 좀 어렵지만은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될 신앙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인간의 어리석은 흑암에 빠진 기독교가 그런 형태에 있는 것이죠. 이리 돼야만 이제 17절처럼 의의 공헌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시대가 오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이제는 만민에게 주는 성령의 이름비 성령은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영원권 받는 것이죠. 인간적 말에는 심판과 수명령으로 피까지 정결까지 해서 몸까지 죄가 사멸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들이 생태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7명 가서 영원롭게 돼야만 또 변을 성천하여 세상들을 공중 강림하시는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야만 하나님 완전한 화평의 나라 또 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천연왕국 후에도 무공세계도 역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여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필경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게 기독교 역사가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방 종교나 이방 세상 조직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역사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세상의 조직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심판되는 온전한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3년 500에 상하고 그 상하면 파괴되리니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수한 아기를 목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이건 이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새 시대 에덴 동산을 이제 찾아주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끼임을 받아서 말씀 삶에 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저주가 와서 아주 살기 힘든 세상이 됐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새 시대가 아니면 완전한 평화로운 나라에서 축복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한 자들에게만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엄중한 하나님의 법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호리원이 들면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이런 복을 누릴 때가 누려야만 이런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11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가 함께 엎드린다. 사자가 소처럼 풀려먹는다. 이런 동안 이제 이들은 회복된 것이죠.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걸 강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바로 성신을 부어서 인격을 이룬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러한 복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용접해야만 마음에 이르는 성령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회개하고 지켜야만 7명을 받아서 이런 완전한 평화의 시대를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학교에 순종함으로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언제나 자신들의 해결받음으로 자선만대의 영원한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